시간입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산을 옮긴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했냐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래 과학도 논리학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증명할 수 없는 게 많겠어요? 사실 증명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증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학의 수준이 그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과학이 더 발전하면 앞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겠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이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사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적인 게 우리 평상시에 살면서 영적인 걸 잘 체험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는 사용해요. 무속인들을 좀 만나봤어요. 직접 내가 깊이 잘 모르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무속인을 다 진짜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완전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무속인들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공부를 얘기하냐? 귀신이 임하는데 통로가 신경을 타고 있는 거예요. 신경. 요 신경을 타고 사바가 뭐 하느냐? 마음과 생각. 우리는 이걸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을 다 잡는. 그래서 귀신이 싹 완전 잡혀있을 때는 자기 인격이 없대요. 그걸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걸 체험을 진짜 하는구나.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뭔지 압니까? 실제로 이걸 체험하니까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영빨 좋은 산들이 있잖아. 맞죠? 어디 저 공주에 가니까 전국의 무속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대요. 진짜로. 계룡산. 그 전국에 다 모인대. 그 왜 그러냐?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은요 여기에 생을 겁니다. 자기 기도에 생을. 목욕 제기하고 가서 그래 우리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온 무속인들 영빨 좋을 때 우리 좀 보러 가잖아. 영빨 좋을 때 좀 보러. 저는 이게 무속인들 막 신비한 얘기라서 저는 뭔가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있더라고. 이거는 조금 진한 이야기고 요거를 조금 더 보편화시킨 영적인 일들을 보편화시킨 게 뭔가. 그래서 기운동 요즘 많이 합니다. 기 무브먼트. 요 기는 한문으로 기인데 영어로도 기라고 해요. 에너지인데 기라고. 여러분 이걸로 치유하는 사람 봤어요? 기로 치유하는 사람이죠. 기치유. 실제로. 그래,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람에게 뭔가 와요.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이 특징은 뭐냐? 내게 있는 에너지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있는 에너지가 내게 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실제로 드러나니까.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보편화되어진 거 있어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특히 엘리트들한테.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구글 있잖아요. 지금 최첨단을 앞서는 과학이 인터넷상에서는 정보를 추측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구글 아닙니까? 구글 회사가 지금 앞서 있는 거잖아요. 구글 회사에서 모든 구글 사원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명상입니다. 공통적으로. 스티븐 잡스가 이거 막 해가지고 어디에서 영감하냐? 요거 하는 데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폰 봤어요? 폰 맨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1세대 거. 여러분 그때 2G 폰 사용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애플이 그 디자인이 봤죠? 그 디자인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사람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애플 폰의 제일 상징이요. 홈 버튼의 동그라미 그게 제일 큰 상징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명상하는 여기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3단체,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뉴 에이스, 그 다음에 유대인 그룹들 똑같이 마지막에는 요거 합니다. 접신 운동시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제일 기독교인만 사실은요 이런 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가가지고 단순히 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반대편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얼마나 지금 밑바닥에 산 이거 가지고 5명이 있잖아요. 이거 3단체가 이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 다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기획사 가운데 SM 기획사가 있잖아요. 그 SM 기획사가 세계화를 가장 먼저 하려고 했거든요. 세계화를 하려고 딱 했을 때 손잡았을 때 그 세계화 단체 가운데 하나가 프리메이슨하고 손잡은 거예요. 프리메이슨하고 손잡아서 우리가 너희들 음악을 세계화 시켜줄게. 조건이 한 가지 있어. 우리가 원하는 노래를 이제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 나온 작품이 뭐게요?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의 작품. 이거 나왔잖아요. 또 어른들은 이 노래 모릅니다. 루시퍼. 모르죠? 이거를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가사가. 그래가 우리 왜 그 전현무 그 사람 이거 노래 불러가 떴잖아요. 저 감각이 없네.
아니 실제로 가사에 대놓고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백워드 매스킹 해가지고 스테이지 노래 불렀는데 그거 해놓으니까 피가 모자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집어넣어요. 루시퍼 찬양하라. 루시퍼가 누구예요?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단의 루시퍼예요. 아니 뭐 하는가 대놓고 이전에 영적으로 문화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화를 계속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요때 음악 가운데 제일 영향을 많이 줬던 그룹이 왜 남자분들은 락 음악 이런 거 헤비메탈 이거 많이 들었어요? 헤비메탈 음악이 이제 전부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가요. 영적인 영향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는 놈 가운데 헤비메탈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듣고 영적 문제 일으킨 놈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잡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느냐? 전부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살겠어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 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이 기도라는 통로는 똑같아요. 역사는 영이 다른 거예요. 악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라는 특징은요, 뭐 하느냐? 악령은 좋은 거 처음에 갖다 주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게 특징.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니까 실제로. 기도 불신자들도 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가 악령.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뭔가? 똑같은 기도인데 뭐가 다르냐?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말랐는 거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냐를 요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21절에 생각나서 역자오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어떻게 얘기했어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말랐는 거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거 좀 마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갔다 보니까 진짜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이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살아 있다가 말랐다. 맞죠?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무화과 나무가 살았다가 말랐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 그 무화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해가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사로 좀 살리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갔어. 딴 일 하다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줄 알고 갔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뭐 마리아하고 마르다고 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죽어가.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살렸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키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시, 공간, 영적인 것, 육신의 피조세계 모든 생명의 근은 창조주 하나님 손안에 있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느냐?
창조한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 자,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라. 주권자가 뭐예요? 창조해놓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고 버려둔 게 아니고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맞죠?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오늘 우리 모르잖아. 내 건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새 신바 되었다. 야, 저 참새가 두 아사론에 팔려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 예수님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우연이 없어요. 우연 반대가 뭐예요? 필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그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라. 맞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니, 다스리는 거는 주권하는 거는 똑같 비슷하니까. 그렇지, 심판. 이거 박수 한번 치야. 이야, 그렇죠. 하도 자꾸 심판 앞에 서가지고. 맞아요. 마지막에 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신 결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의 심판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 뭐 하는 거요? 영벌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줬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상급의 심판이라. 상급.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뭐 하신다? 결산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인생을 사는 거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고 주관하심 속에 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도 이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 기도 어떤 사람은 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왜 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까?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오늘 성령 충만하네, 집사님.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 차이냐? 이 차이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약속에 기도해서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은 응답 받는다. 믿는 사람은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믿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믿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왜 산에 가가 기도하러 가면요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조금 크게 얘기해. 안 믿습니다. 그 속으로는 안 믿기는데 좀 믿어달라는 게 믿습니다. 이래. 그렇죠. 그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믿습니다. 한데 그 사람한테 가가 네 뭐 믿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하나만 나무 뿌리 뽑고 믿습니다. 그 붙들고 물어봐야 돼. 네 뭐 믿냐 이래. 맞죠? 뭐 믿냐 이러면 솔직히 그러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맞죠? 안 채워지니까 이제 더 세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 뭐예요? 그렇죠. 요걸 믿어야 돼요. 요거. 영적인 과학.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한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있다니까요. 대상. 믿음의 대상은 요걸 요렇게 해달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 이름인데 야 네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어. 네 필요가 뭐 한지 나는 알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뭐냐? 우리는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아니 그 하나님의 자꾸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 맞아요, 안 맞아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게 있다니까요.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은혜로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 안 준 걸 믿는 게 아니고 너에게 은혜로 준 거를 뭐 해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준 거를 자꾸 땡깡을 불고 달라고 하니까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걸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겠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 주신 거. 응답도 주시는 믿을 때 주시는 거. 그래 구원은 구원인데 은혜로 주신 거. 자꾸 시간 간다. 오늘 빨리 끝내야 돼. 은혜로 주신 거. 아니 믿으면 좋지. 은혜로 주신 뭘 주셨어요? 믿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뭐였어요? 생명의 성령이 있어요. 원래 성령인데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영이라 영. 육신으로 감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영은 영이니 뭐요? 육신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때 은혜를 주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게 채워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구원할 때 주신 건데 성령이 거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게 성령 충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당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매일같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힘 얻어라. 아멘. 그럼 다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필요한 게 있어요? 눈동자가 많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하면 특징이 뭐냐? 이거 주십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에게 맨날 돈 주는 게 편해요? 아니면 자녀가 돈 벌 능력이 있는 게 편해요? 맞잖아요. 아니 돈 주다가 돈 안 주는 형편이 되면 그 자녀는 망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게 5가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영력이라고 하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주시는 권능. 성령은 영으로 함께하는데 드러나는 것은 권능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이 권능 얻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다. 정말 이걸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이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죠? 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악령은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누가 힘이 세요? 창조주 하나님 힘이 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시고, 이거는 타락한 천사, 피조물,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어. 그 천사가 대들었다가 깨져가지고 악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득 차진다. 그 능력으로 다스린다. 성령 충만. 2번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신부름꾼으로 보냈어요. 어디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서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누가 나르느냐?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그 응답을 심부름하고 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요, 제일 중요할 때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사 이야기는 맨날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뭐 하는 거?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주신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천사가.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갖다다 드리고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으로 심부름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왜?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참 미국에 있는데 다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존재다. 마지막 3번째, 은혜로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이 충만의 권능으로 심부름하는 천사를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흑암 권세가 결박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게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어떤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은요, 어떤 것도 눈 깜짝 안 합니다. 왜? 그거 다 내가 주관할 수 있으니까. 권력, 흑암은 다 주관한다니까요. 경제,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단 한 군데, 예수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너희가 다른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흑암 모르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대사.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가.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믿으라. 네가 기도할 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천군천사 믿어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죠. 이거 믿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의 실제. 이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알면은 그럼 이제 내가 기도 한번 해볼까?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직도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럼 이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저 산으로 움직이는 기도, 저 얼마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저 이제 앞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비유 들었잖아요. 산을 옮기는 기도 믿음. 그럼 과연 그 산을 움직인다는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산을 움직이는 게 사실 아니에요. 키는 많으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그렇죠? 그 키가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럼 마른 사실을 보고 놀란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놀랐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렇게 성취되었구나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 아니 가만히 있는 산을 저 바다에 던지면 저 산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맞잖아요. 그건 요걸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걸 옮길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걸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잘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요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구구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하나님의 매주간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강단의 언약을 조금 생각하고 잡아봐라. 그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언약이 있어야 돼. 한 주간 살면서 이번 주간에 이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번 주간 모든 거 할 때 강단 말씀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빛의 문을 전할 성전의 축복. 하나님 이 응답. 여러분 자신이 성전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업의 현장에 이게 현장이구나. 그 빛의 문화가 임하도록. 그 언약을 잡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라. 실제 두 번째, 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언약이 잘 생각이 안 나.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먹어. 맞죠? 여러분들 요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싹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 있다가 문 밖에 싹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순간 하나도 안 남아. 아니 다른 건 내가 남한테 억울한 거 당했는 걸 평생 안 잊어보는데 맞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제목이 뭐였지?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이 빼앗아간다. 반드시 요 사단은 역할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 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빼앗아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빼앗아 가요. 집에 가고 가만히 있어 보면 뭐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기억. 기억나려고 하니까 목사님 기억이 IQ가 낮아요. IQ가 낮을수록 강단 말씀 듣는 게 기도입니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 듣는다.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참 다릅니다. 말씀이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와요. 듣고 조금 더 은혜가 된다. 그러면요. 기록하고. 은혜 되는 걸 기록해야 돼요. 아니 내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 사단에 빼앗아 가니까 듣고 기록하고 잊지 않도록 뭐 한다? 선택할 때 생각해 본다. 요거를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건데 키는 많이 잊어보니까 들어야 돼. 그리고 응답받을 걸 기록해야 돼. 그리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적응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열매가 고기가 온다 하나도 못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뭐 그 전까지 베드로가 그물을 안 던졌겠어요? 계속 던진 열매 하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던졌는데 아무 열매가 없지만 내 경험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몇 마리 잡을게요? 153마리. 모나미 153. 그 모나미 153이 그 응답이에요. 153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 조금만 말씀을 기억해라. 믿음으로 선택해라. 믿음의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라, 기도. 첫 번째는 말씀 잡는 거. 두 번째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선택하는 거. 이거는 언약적인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요. 크든 작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토요일, 금요일쯤 되면요.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증거가 뭐지?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일 그거 한 사람이요. 하나님 맨날 응답하는데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보. 확인을 안 해봐. 여러분 통장에 매달 입금이 계속 되는데 통장 확인 안 하면 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통장을 탁 점검하는데 1억이 들어왔어. 아멘? 그럼 1억 써야 되잖아. 그 다음 주에 또 점검했는데 5억이 들어왔어. 5억이 들어왔구나. 그럼 써야 안 써요? 써야지. 계속 들어올 건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억하고 삶 속에 주신 것을 한 번은 확인해 봐. 일주일에 한 번은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응답 확인하면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뭐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였을까? 이게 여러분의 삶의 매주간 이게 와야 돼요. 근데 요게 기대가 안 된다.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째지? 요 사람은 교회 그렇잖아요. 요게 안 된다라는 거라.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라. 기대가 안 되는 거 뭐 응답을 확인 안 했다라는 거라.
그 더 지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을 안 했다라는 거라, 삶 속에. 그럼 이거 안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맹탕이라. 맹탕 와가지고 응답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뭘 자꾸 기도해야 될지 뭐 선택할 때 뭘 누려야 될지도 모르고 주셨는데 뭘 썼는지 뭐 맨날 종교생활한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올 때마다요. 기억하고 선택하고 기록하고 기대하고. 아멘. 다음 주 올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와 하는 일에 함께 하셨구나 눈물 나야 돼. 아멘. 그게 신앙생활. 그럼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왜? 말씀 받아야 되니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제는 오늘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기도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실천하세요. 그냥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 거 한번 보고 내가 이번 주에는 뭘 같이 잡아야 돼. 한 가지라도 선택할 때 기록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출퇴근이 좀 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야, 출퇴근 1시간 거리잖아. 딱 좋다.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들어라. 아멘? 뭐 할 겁니까? 출근하는 시간 동안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나가지고 일해야지. 들어라.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해라? 기록하고 점검해라. 그리고 교회 꼭 오기 전에 마지막 점검해라. 주일날. 그리고 기대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참 응답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시들었는 걸 보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인도해 가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열매 주시는 걸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언약 신앙이 되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적용하여서 말씀 성취의 열매 보는 믿음의 한 주간 되도록 그래서 다음 주 예배가 기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 악령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그 중심이 그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언약이 기억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매주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또 살아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